그 길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당장 보기에 뭔가 멀고 느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 길을 한마디로 광야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벌써 2025년이 시작돼 가지고 1년 1독 성경 읽기를 목표로 하는데, 평일에는 하루에 3장, 우리가 주일에는 하루에 5장, 이러면 1년 1독을 해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만 1살 먹어서 애통하고 안타깝고 또 1살 먹는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1년 1독 함으로써 야, 내 영이 금년에도 또 1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해가 바뀌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창세기를 넘어서 벌써 출애굽기에 이제 1월부터 말이죠. 금년에 내가 1년 1독 성경 365일 하리라, 이 주보에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그 4년 밑에 보면 그 주보 성경 읽기 범위가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 읽기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언제 어느 세월에 계시록까지 읽는가 그러지만, 세월보다 빠른 게 없다고 깜짝깜짝 하는 사이에 벌써 창세기인가 싶더니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보면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라고 나오는데, 그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이고요. 이제 애굽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제 가는 목표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 성경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목표하는 이상적인 아주 풍성한 자연환경, 뭐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막 산불이 나고 폭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임하고 이런 다양하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평화로운, 우리가 다 꿈꾸는 이상적인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기까지의 그 인생의 길,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이 인생 길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그 삶이 말이죠,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는 이 지름길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보면은 이 지도에서 홍해 광야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을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직선길이고 가깝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문화가 발전하고 강대국이고 무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풍성하고 강대한
아주 잘 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선진국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빙 돌아가지고서 홍해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간 그 직선길은 어떻게 보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면은 될 정도의 그런 가깝고 빠른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열흘이면 11일이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밑으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것은 정말 광야의 길이고 시간으로 말하면 40년이 걸리는 그런 먼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해방시킨 다음에 왜 그들을 그 직선길로 빨리 그 목표지에 도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 험난한 사막과 그 어두운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인간의 욕망과 목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손쉬운 속전속결의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서 이렇게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길과 한번 견주어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길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나안이 덩하니 다 준비가 돼서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가나안에 보면은 이방 그 가나안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말하자면 블레셋보다도 더 강한 못지않은 그런 아주 세력들을 갖다가 물리쳐서 쫓아내고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무 무슨 싸움도 안 하고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차지하는 가나안이 아니라요. 그 가나안에 지금 현재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강대국,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삶의 여유가 있고 무기가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내쫓고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가나안이었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갓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변변한 무슨 기술도 없고 싸워서 이길 만한 무슨 훈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천연백이고 신입사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먼 광야의 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더 무장이 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을 물리쳐 가지고서
다 내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훈련의 기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훈련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열흘 내외 정도로 직진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만약에 그 직선길로 갔다고 하면은 당장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져가지고서 아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도주에 도달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서 만약에 직선길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차라리 다 항복하고서 가나안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회에서 무슨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차라리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하루 세끼 밥은 나오는데 밖에서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뭐 변변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굶어 죽느니 내가 차라리 범죄를 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 게 나에게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그냥 항복하고 도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도로 애굽에 들어가서 정도의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과정으로서 비록 그것이 열흘 길은 아니고 40년 이상 걸리는 거 아주 긴 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은 무엇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면요, 그것은 아주 직선길이 아니라 멀리 빙 돌아서 가는 아주 먼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길면은 7, 80, 100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내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보다 빨리 지나온 이런 인생 여정이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따지고 보면 정말 열심히 살면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내 목표를 달성할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잎사구가 그늘을 만드는 그 떼약볕에서 그 그늘이 너무 아늑하고 좋았는데 그 잎사구마저 떨어지고 나니까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딴 사람을 보면 다 시급해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대화를 나눠보고 중심을 이렇게 열어놓고 교환해보면 나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래서 금년의 표를 말이죠 서로 돌아와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나 혼자만 그냥 알고서 자꾸 그냥 막 이렇게 끙끙 앓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또 그것이 이제 싹이 되고 뿌리가 돼가지고 또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릴 틈도 없고 늘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롭고 모세가 나이가 121호 돼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도 밝게 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도 주시고 치매도 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은 직선길이고 여기 지도에서 노란 선으로 아주 가까울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쉽고 편안한 직선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해의 길로 돌려서 무려 40년이나 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난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이런 불상사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인가? 남들은 보면 다 잘되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홀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길고 멀고 고난과 힘든 그러한 것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쓰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고 어렵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613개의 그 계명이 248개의 하라고 하는 것과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은 하나님을 깨닫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 매월 이렇게 저 입구에다가 이렇게 월별 성경 범위를 이렇게 그 밑에 보면 매달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그 등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임의대로 생각해서 가면은 죽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등이요 빛의 길은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는 그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직선길 손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이나 걸리는 그 홍해 바다를 거쳐서 이 굽을 저리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도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회로 주어지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훈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소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환난과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블레셋을 거쳐서 열흘 만에 그냥 가나안에 쉽게 도달했다고 하면 그들은 상당히 교만하고 인생을 너무 쉽고 우습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돌이켜볼 때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게 되면은 빨리빨리,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콸콸, 이것이 말이죠. 정말 외국 어딜 가도 무슨 뭐 바다의 길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대로를 깔고 그냥 높은 건물을 짓고, 이 한국의 그 건설 기술이라고는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어느 나라를 가나 한국의 그 기술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빨리빨리 튼튼하게 이렇게 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지만은 때로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과 고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겸손과 강인함을 키우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거치게 되는데, 그 광야 길의 그 첫 관문은 뭐냐면은 홍해바다의 그 길이었죠. 홍해바다.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만난 홍해바다는 완전히 바다인데 그 앞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뒤에는 어느 절에 자유롭게 놓아주고 해방시켜준 줄 알았는데 그 애국의 군사들이 무기를 갖추고 뒤를 바싹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바다가 갈려있고 뒤에는 블레셋 군사가 바싹 따라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할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이제 그것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블레셋도 이제 그들을 쫓아오지만은 그들이 이제 바다가 육지가 돼서 그것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올 때 그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해가지고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물과 불, 이와 같은 어려움, 이러한 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그 육신적인 정신적인 무장을 훈련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어찌 보면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 없애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37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동안 고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방황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아무리 그곳에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친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평생 아무리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그 불가능함을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도저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가, 죽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극한적인 아주 희로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색의 자랑,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의 목적을 우선 둘 때, 이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요술방맹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시지만은 문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으니 앞으로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부딪힌 것은 바로 홍해바다가 그의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름에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다시 막부딪혀 장김에 그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의 신앙의 출발은 세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첫걸음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홍해바다는 바로 그냥 그대로면은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름해 그들이 살아서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 블레셋 군사들은 그 바다에 그냥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출발은 학습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것을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의 주인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의 그 일원으로서 확고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리매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홍해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례를 경험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세례와 같은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섞인 무리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어느 교회든지 내 안에도 물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물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만 100%다 믿음 생활하면 좋은데 아무리 부모님 신앙이 좋아도 그 중에 자녀가 아주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꼭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을 들어오고 이제 세례 학습을 다 받고 등록교인이 되고 무슨 재직에 임명받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심지어 저도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결국에 목사님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는데요. 그들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뭔가 성도들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그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갖추고 사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무슨 뜻대로 뭘 반영해서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상당히 위험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광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이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40년이 넘도록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블레셋 길 와라 열흘이면 가나안에 도달하는데 쉽고 편안한 길이 있지 않냐.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내고 나면 모두가 다 멸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단 잘못된 적그리스도 거짓 성도들을 늘 조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과 더 강인해지게 위해서 그러한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 극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10위권에서 심지어 어떤 것은 세계 5위권에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이렇게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 일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새 이스라엘, 대한민국으로서 문득 세계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기에 쉽고 빠른 길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비록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고난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0